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 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소위 말해서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이 아이언맨, 슈퍼맨, 이런 존재들까지도 사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있고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 가득한 인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계 가득한 그 인생, 약점 많은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너희를 다스리고 지켜줄 왕이 계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왕이 계셔. 오늘 그 왕이 누구신지, 그 왕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계와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호해주는 그 왕이 첫 번째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인데요, 능력이 없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데 굉장히 무능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데 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셀 리더들 영화 보신 그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왕이 잘 나와 있어요. 영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에서 여러 가지 봤던 그 왕들 가운데 물론 훌륭한 왕들도 있지만 왕은 왕인데 왕 같지 않은 그런 왕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신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왕이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그렇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공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반면에 그 전지전능한 왕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그 전능성,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그 능력을 가지고 폭정을 행하면 백성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잘 지킨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안정과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좀 배웠는데 여기 26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서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폭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 모든 능력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저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세상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까지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왕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의 특징입니다. 왕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이제 두 번째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런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권능이란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권세와 능력,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권능입니다. 이런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죠. 왕 자체만으로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 권세만을 가지고는 사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권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권세는 있는데 그 권세를 부릴 능력이 없는 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릴 통치 능력이 없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왕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왕이 대신들을 쭉 앉혀놓고 왕이 막 이런저런 막 명령들을 막 내립니다. 근데 권세는 있는데 그 말에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니까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전하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갈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왕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며 이 왕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그 왕에게 물을 자가 없고 토를 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그러니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죠. 전화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맞죠?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빛이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나이다. 저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다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지가 순종하고 산이 떨리고 바다가 춤추고 우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병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에도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위인 전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갈대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면요,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창세기 말씀을 예로 들자면 1장 나오는 내용을 쭉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건 좀 그렇네, 넘어가고, 창세기 2장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권위에 오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칭찬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경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길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신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나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장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형으로 이게 되어 있지만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그렇다면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를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구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장래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대답하시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는 건 있죠.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은 1분 1초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점 보러 가는 건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을 본다는 건요, 사실은 이 확률적으로 점을 보는 겁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동양 철학을 배워요. 그 동양 철학 가운데 뭘 배우냐면 사주팔자를 배워요.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배울 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가 이렇게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완전히 확률이었어요. 확률. 그때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농담을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중에 용한 점쟁이로 좀 돈을 벌고 싶은 분이 있다면 딱 이 2가지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당신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질문했죠. 왜 그 말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잘 될 수 있으니까, 잘 되면 분명히 진짜 그 점쟁이 용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고,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용한 점쟁이로 소문나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당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부적 써줄 테니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8월에는 휴가철이죠. 예, 맞지 않습니까? 휴가철이면 어디 갑니까? 물에 가요. 그러니까 8월에 점 보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물 조심하라고, 물가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1월이 돼요, 12월이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신 산에 가지 말라고, 산에 가면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절대 산에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 있어요. 점쟁이가 이런 질문을 하죠. 딱 들어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을 보러 온 사람이 왜 보러 옵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서 수심이 가득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딱 얼굴을 보면 수심 가득한 얼굴이 딱 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대길교회 성도들은 참 예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진짜 용하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있는 분, 우리 장래를 아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내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모르는 길을 나 혼자 애써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 길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길을 맡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 지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길을 모르지만 나는 너의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개척하지 말고, 혼자 그 길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탉 2마리가요,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갈라졌어요. 싸움에 진 수탉이 깊은 상처를 입고 상심에 빠져서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긴 수탉은 이 암탉을 차지하게 된 그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서 담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온 사방이 들릴 정도로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마침 그 꽃기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라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꽃기요라고 외쳤던 그 수탉을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싸움에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1년 앞을 모릅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다 망했다 싶을 때도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때도 있고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지고 돈을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만일 그 버스를 타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생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왕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이 있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왕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왕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왕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을 놓고 본다면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배울 것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론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했던 것이 정말 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유익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만이 여러분 비로소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판단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때론 답답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왕이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하였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질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왕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왕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오래 두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 앞에서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 왕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악하고 더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세상과 악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왕 앞에 오래도록, 아니 머물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앞에 머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또 그렇게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그냥 단순히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습관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닥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일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왕이기에 우리는 그 왕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왕의 때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또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한계가 많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장래일조차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또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